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의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7장 초반 부분을 봤는데 7장부터 11장 그러니까 12장에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치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들이 애굽에 내려지며 강박한 애굽의 왕 바로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불순종하며 하나님과 대결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꺾으시고 결국 최종적으로 뭡니까?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주죠.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7장부터 쭉 15장 초까지 있는 그러니까 11장까지 나오는 내용 가운데 10가지 재앙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피재앙이 나오죠. 7장에 나온 내용으로 이 생명의 젖줄로 여긴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오염되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이 없으면 죽죠. 그 생명인 이 물이 오염되는, 피로 오염되는 재앙이 벌어지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사람들이 이 자신들에게 자식을 많이 주는 신이라고 섬기던 그 개구리가 오히려 뭡니까? 자신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사방에 개구리 떼가 천지가 나와서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이 고통에 처하는 재앙도 내리시죠. 그리고 땅의 티끌이 막 이로 변하며 사람들과 이 가축들을 괴롭히는 이 재앙도 심판이 내리십니다. 하나님 또 네 번째로는 파리, 온 땅이 온 애굽 땅이 파리로 칵칵 더듬혀서 사람이 막 파리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이런 재앙도 내리시죠. 그래도 바로는 꿈쩍도 안 합니다. 또한 심한 돌림병으로 애굽인의 이제 가축들이 막 죽어 넘어지는 그런 재앙들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막 전 세계가 이렇게 뭡니까? 완전히 정체되어 버리죠. 그런 것처럼 심한 돌림병이 도는 재앙도 내리시죠. 그리고 악성 종기, 그러니까 앞에 돌림병이 가축에게 있었다면 이제는 뭡니까? 화덕에 불 때우고 나면 그 쟤들이 갑자기 뭡니까? 이게 티끌이 돼요. 이 티끌들이 사람 몸에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종기가 막 나는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에게 막 이렇게 피부병이 막 생겨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 재앙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애굽을 돕고 있다는 그 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우상이 우리를 구원할 것 같죠. 돈이 우리를 구원할 것 같고 뭐가 막 우리를 하나님 아닌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든 막 도와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뭡니까? 그것들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뭡니까? 구원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시죠.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이 믿는 그 우상들을 다 깨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재앙들이 그래서 뭐 짐승에게도 떨어지고 그다음 채소에게도 막 떨어져서 외국 사람들이 막 먹을 게 막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우박이 왔는 것도 힘든데 메뚜기까지 막 하나님이 재앙으로 보내셔서 애굽의 채소와 나물 다 먹어치웁니다. 이건 사람들이 뭡니까? 먹고 살 게 없어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죠. 지금 어찌 보면 이 코로나19는 돌림병으로 돌았는데 이것으로 뭡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있습니다. 뭐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지금의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막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도 없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지만 일어난 이 모든 가운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겨야 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뭡니까? 오히려 원망을 하겠죠. 이렇게 재앙을 받으면 포기해야 되는데 끝까지 뭡니까? 바로는 하나님께 저항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3일 동안 애굽 전체를 깜깜한 빛이 없게 만들고 흑암이죠. 뭐 우리 전기불 없이 밤에 며칠만 사는 것도 힘들어할 거 아니에요. 하루도 힘들어하죠. 사실 전기가 다 끊어지는 것만 해도 사람들은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근데 막 흑암 깜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9가지. 이제 마지막 절정은 그겁니다. 초태생의 죽음입니다. 이건 11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12장에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6월절 절기로 이 하나님이 내리실 이 재앙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재앙을 피할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는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초태생의 죽음을 통해 드디어 뭡니까?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어주죠. 이 초태생의 죽음은 애굽에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 번째를 장자를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모든 집안이 초상이 난다는 얘기예요. 전 국가가 초상이 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것도 사랑하는 자녀가 죽는 거예요. 첫째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이런 재앙들로 하나님이 뭡니까? 애굽의 우상들을 꺾고 하나님께 대항한 바로를 꺾어 나가시는 거예요. 강한 팔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여호와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막 우상들, 막 수많은 우상들이 하나님보다 나은 것처럼 막 설쳤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허상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뭡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오늘은 6월절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 하나님이 초태생에 대한 죽음을 이렇게 경고하시고 결국은 뭡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첫 번째 난 것들을 죽이시겠다고 한 이 죽음에 대한 경고가 있었죠. 바로의 장자로부터 종의 장자, 그러니까 뭐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이 사람의 모든 장자,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이나 짐승의 뭡니까?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이 죽이시겠다라고 하는 경고죠. 이거는 뭡니까? 불순종한 자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장자를,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죽음의 재앙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6월절. 6월절을 지키면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겪어들 첫 번째 6월절을 통해 이 목숨을 보존하고 이 절기를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는 명령을 하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 내용이에요. 이제 한 절씩 그 내용을 좀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번 달을 첫 번째 시작하는 달로 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이 있는 그 달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1월달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이렇게 오다가 이 달을 1월달로 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월달에
지키는 절기가 이제 6월절은 1월달에 지키는 절기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킬 때 그때 유대의 행정력이라면 이렇게 뭔가 그들이 국가가 돌아가는 달로는 7월 정도 되고 뭐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3, 4월경이 이 6월절이 있는 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종교력으로는 이 6월절을 1월달로 정하라라고 말씀하시고 1월 즉 시작하는 달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의 백성들이. 그러면서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제 일러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온 회중에 일러서 뭘 일러줍니까? 6월절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이달 열흘에 거의 첫 번째 달 열흘 10일에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라는 거예요. 이 가지라는 뜻도 되고 사실 이게 준비를 하라는 뜻이 돼요. 이때 취하라는. 각 가족대로 취하라는 겁니다.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해서 그 어린 양들을 미리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일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6월절은 14일 밤에 이루어집니다. 본격적으로. 근데 벌써 10일날 이렇게 어린 양들을 준비하는 6월절을 지키기 위한 이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을 어떻게 준비하느냐면 어린 양에 대해서 식구가 너무 적으면 양 한 마리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았는데 식구가 단 둘이면 그 양을 다 못 먹잖아요. 그게 낭비가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웃집하고 같이 함께해서 사람이 몇 명이에 따라서 어린 양이 몇 마리가 필요한가를 지금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서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어린 양을 이렇게 계산해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낭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구가 적으면 이웃집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합쳐가지고 우리 뭐 2마리만 잡으면 되겠네요. 뭐 아니면 뭐 3집 합쳐가지고 2마리만 우리 잡아도 우리는 다 먹을 수 있겠네요. 식구가 적으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과한 피를 흘리게 하시지 않으려는. 그러나 이렇게 준비되고 있는 이 어린 양 이렇게 그 숫자를 이렇게 엄격하게 해서 많이 안 죽이시려고 하지만 이 준비되는 어린 양에 대한 조건은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완벽한 양이어야 돼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가 있거나 절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그리고 또 1년 된 수컷이어야 되는 겁니다. 대신에 양이나 염소나 그 양도 인정, 염소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깨끗한 흠이 없는 양이나 염소, 수컷 1년 된 것 이게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한 10일날 준비해놓은 어린 양을 14일까지 잘 간직해야 돼요. 한 5일 정도 잘 간직하는 거죠. 그리고 해가 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양을 잡습니다. 이 잡는다는 건 뭡니까? 죽이는 거예요. 잡아먹는다는 얘기죠. 드디어 뭡니까? 6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피를 그 양을 잡을 때 나오는 그 피를 어떻게 하냐면 그 양을 먹을 집에 문설주와 인방, 즉 문틀, 문기둥이에요. 문설주는 문기둥이에요. 문기둥이고 인방은 문틀인데 그러니까 문에 이렇게 다 바르는 거예요. 피를 바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피를 바른 집안에서 사람들은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데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병이라는 건 뭡니까? 이렇게 누룩을 넣어서 시간을 들여서 발효를 시켜서 구워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밀가루 반죽해서 누룩을 넣지 않아 밀가루 반죽한 상태에서 그대로 부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안 걸리죠. 이게 지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쓴나물과 함께 먹는 거예요. 날것으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모래와 다리와 내장 전부 다 뭡니까? 이렇게 불에 구워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기가 만약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먹는데 준비된 양들을 다 먹는데 그래도 만약에 남는다면 그 남은 것은 뭡니까? 보관하거나 하지 말고 그냥 불살라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사람들도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우리가 뭐 캠핑 갔을 때 고기 구워 먹듯이 막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는 게 아니에요. 유월절은 아주 급박한 상황인 거예요. 이것을 먹을 때 어떠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 잡고, 이건 뭡니까? 곧 어디? 길 나설 사람들의 모습이죠. 허리를 쭉 졸라매고 발에 신발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은 긴박한 상황에서 먹는 거예요. 지금 피를 바른 문 밖에서는 유월절 규례에 순종하지 않은 이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바른 집 안에서는 고기를 먹고 있을 때 밖에서는 뭡니까? 사람들이, 짐승들이 지금 죽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벌한 분위기. 느긋하게 막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긴박함이 막 있는 거예요. 피 바른 집 안에 있느냐 없느냐는 삶과 죽음의 경계 안에 있는 거예요.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상징을 하죠. 그러니까 그 피 안으로 들어온 자들은 살고 그렇지 못한 자는 죽는 거예요. 이게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아주 긴박하죠. 애굽 전역에 장자를 잃은 부모와 가족들이 통곡 소리가 막 울려나고 짐승이 죽어가는 그 비명 소리가 들리고 엄청나게 아비규환이죠. 이럴 때 그 피를 바른 그 집안에서는 사람들이 막 급히 떠날 차비를 하고 고기를 먹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께 순종한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다음에 애굽 사람이나 타국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어린 양을 준비하고 잡았다면 어마어마한 양들이 그날 죽임을 당하는데 종일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고센 땅 전체는 어찌 보면 정말 막 피바다였을 거예요. 양이 한두 마리가 잡혀있어요. 장정만 65만 명이 먹어야 돼요. 그러면 가족까지 합치면 한 200만 명. 그 사람들이 다 먹어야 될 이 어린 양이 죽어야 된다면 엄청난 어린 양이 그날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뭡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밤에 막 이렇게 하죠. 계속 죽어가는 양의 비명과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살벌한 분위기.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평화롭고 은혜만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상황은 무시무시한 겁니다. 지금 뭐 코로나만 더러도 집 밖에도 못 나가고 예배드리러 교회도 못 가고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지금 뭐 숨죽이듯이 있으면서 막 입에는 마스크들 다 쓰고 툭하면 손소독제 발라가면서 뭐 갔다 오기만 하면 손 씻어가면서 이렇게 이 코로나19 이런 돌림병에도 우리가 뭡니까? 이렇게 숨죽이는데 지금 뭡니까? 사람들이 막 장자들이 푹푹푹 죽어나가는 이 살벌한, 그리고 뭐 양의 비명과 양의 피, 그리고 집집마다 붉은 피가 막 발려져 있는 이런 살벌한 분위기. 이게 첫 번째 유월절. 살벌한 유월절의 밤에 하나님은 12절은 이제 바깥 상황입니다.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면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하나님이 그것을 치실 때 뭡니까?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우상도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뭡니까? 사실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들이죠. 사람을 미혹하고 꼬시고 사람을 뭡니까? 쓰러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가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막 치시겠다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해 버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전지전능의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애굽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입니다. 피가 표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이구나 용서해 주시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이러 오셨다가 문지방에 문설주에 문틀에 이렇게 피가 발려있는 그 집을 보면 여기는 죽였구나 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대신 죽어 그 피를 발랐더니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의미가. 재앙이 너희에게서 너희를 넘어가리니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너희를 넘어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딱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심판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가 우리를 다 덮고 있어. 그러면 뭡니까? 그 피를 보고 넌 죄에 대한 심판을 다 받았구나 라고 해서 넘겨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유월절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문에 피칠갑이 되어 있는 그걸 딱 보고 죽였구나 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죽인 것으로 간주하고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 피가 바로 표적입니다. 어린 양의 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것, 그게 바로 유월절에 어린 양이 이스라엘 자손들, 순종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대신해서 죽어가는 그 수많은 어린 양들이 죽음, 그 피가 바로 뭡니까? 십자가에서 정말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상징합니다. 어린 양이 죽었기에 이 피를 보고 이 집은 다 죽었다 간주하고 다른 집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날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하여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를 삼고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금 지키라는 이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날 유월절을 잘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과연 뭘까요?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심판을 당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그리고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유월절입니다. 뭐 유월절을 지킨다 해서 양을 잡는다면 그 사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짐승의 피를 다시 막 이 유월절의 방식대로 뭡니까? 다시 이 절기를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다고 해서 막 이렇게 5일 전부터 이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했다가 그 어린 양을 죽이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려고 드는 사람이라면 벌써 이미 그런 짐승의 희생을 다 끝내버리시고 이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모든 제사를 다 완성시켜버리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 행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형식적인 뭡니까? 의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첫 번째 유월절이 그 어린 양의 피로 상징되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영원한 규례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불순종하면 피 바른 집 바깥에서 죽음을 당하고 있는 불신자들과 불순종한 자들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피 바른 그 집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열매들을 잘 맺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열심히 뭐 이 찬양을 하고 뭐 열심히 뭘 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이것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에 뭡니까? 결과적인 부산물의 여러 가지가 될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요. 이 유월절의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상황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죽어가는 어린 양을 잘 연결시킬 수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나 때문에 막 어린 양이 막 콕콕콕 죽어가고 있으면 피가 튀고 막 이런 상황들.
내 대신 죽는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1절에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웠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해 영문도 모르고 죽은 수많은 어린 양들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배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처럼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유월절을 지키며 피바른 문설주의 집안에 머문 사람은 죽음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죽음의 심판이 넘어간 그 살벌했던 첫 번째 유월절을 경험한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임을 굳게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유월절 절기를 영원히 지키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으로 우리의 일상과 그 영광과 경제적인 부분의 무너짐보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